두 주 동안 참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물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참 필요하지만 다시 느끼는 건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언어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 회개. 네. 저는 태어나서 제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너무 어린 시절에 공을 차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없는 살림에 부모님께서 운동화 사대시느냐고 굉장히 어려우시는, 한 달에 운동화 한 켤레씩을 막 떨어뜨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 차고 끝나고 집에 와서 동네에서도 공 차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고,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소한 경기는 이렇게 목사가 된 후에도 예배 빼놓고는 다 보려고 했으니까, 예배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밤 새벽 1시, 2시 혼자 일어나서라도 이렇게 축구를 보고 경기를 봤는데, 4년마다 여러분 돌아오는 월드컵, 우리 국민들의 대단한 관심들이 있었는데, 묘하게 저는 아주 이번 월드컵은 이렇게 큰 뜨거운 마음이 없어갖고 첫 경기도 못 보고 두 번째 경기도 못 봤어요. 근데 세 번째 경기를 보고 말았는데, 이 보고 난 후에, 세 번째 경기를 보고 난 후에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새벽 기도도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막 화가 나고, 그 남아공과의 경기, 정말 어떻게 경기를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두고두고 막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시겠지만 축구인으로서 제가 50년을 축구를 좋아하면서 이상을 지내왔는데, 이렇게 관심 없이, 그래도 축구의 본질은, 월드컵 소식은 제가 이렇게 조금씩 들었는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32강에 못 들어갔지만 32강, 8강, 16강, 8강, 4강 우승을 어느 나라가 했느냐는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걸 보면서 그래도 축구인으로서 축구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이런 선수들 아시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월드컵에 4강까지 갔었는데 유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 8강을 역사상 처음으로 올라간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 유럽의 대표적인 골잡이 에딩 홀란이라고 하는 골잡이가 있는 그 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 8강을 올라가고,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최다 골을 넣은 사람들의 랭킹이 나오는데, 거기에 준우승 어느 나라가 했죠? 아르헨티나가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하니까 그런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부류에는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본질에 관한 거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세계적인 가장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곳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선수들이 실제는 다른 경기, 또 월드컵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는 이런 비난들을 받았습니다. 메시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6번이나 월드컵을 참여할 정도였으니까, 4년 동안 이게 4년마다 생기는 월드컵을 6번을 했다면 24년 동안을 월드컵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옛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 근데 이 에딩 홀란이나 그다음에 이 아르헨티나의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슬렁거린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산책 축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는 막 경기가 진행되는 어느 때에는 그냥 어슬렁어슬렁하고 다니다가 골이 자기한테 오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골잡이의 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에딩 홀란은 8강까지밖에 못 올라갔었지만 최다 골 3위를 기록했고, 아르헨티나 메시는 준우승을 했는데 2위를 골 득점자가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위기 또는 기회가 왔을 때 제 역할을 하고,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했었지만 결국에 축구라는 경기에 보면은 골을 넣는 골잡이가 있어야 경기에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어슬렁거리고 산책하는 것 같았다가 적절한 순간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그 골잡이 본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었었죠. 월드컵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잡쳤지만 월드컵은 그런데 참 나름 교훈은 그런 거였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진짜 믿음, 깊은 신앙이구나,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의 때, 기회의 때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 신앙은 그런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언어가, 결정적인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어쩌면 신앙의 깊이를, 그거를 때로는 판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언어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 회개. 회개라고 하는 언어를, 여러분이 이런 또 행위를 혹시 자주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회개는 점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회개하면 마치 분명히 자기가 막 잘못한 사람처럼 취급될까봐, 실패한 사람, 죄인 혹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회개의 그 진실함과 본 모습은 사람들에게 가리고 안 하려고 하죠. 자존심이나 주체적인 삶과 상반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의 영혼에서 회개는 결코 실패의 언어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언어가 있다면 그거는 회개일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자주 쓰고 자주 행하는 신앙의 행위, 언어가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분들의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잘 짜여진 논리적인 기도나 그 다음에 그 언어 표현들이 정돈된 거, 그렇게 준비들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 어느 때는 그냥 어수룩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에 통회하는 그 마음, 그 통회의 기도, 눈물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다다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니까요. 돌아오는 사람 기다리시다가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시는 분, 자기의 부족함을 아파하는 사람,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시편에 보면 믿음의 언어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백미는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합니다. 참회의 시 중에 시편 51편인데, 누구냐 하면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었던 그 전쟁의 영웅이었던 사람, 가장 왕으로서 최고의 반열에 올랐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례없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 그 다윗도 넘어졌고 쓰러졌어요. 죄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죠. 기도를 멈출 때 죄가 찾아오고,
영적인 긴장이 풀어질 때 그때 죄가 슬며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 죄는 견고하게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 남을 살필 때 그때 죄는 우리 속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하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놀라운 것은 시편 51편뿐만 아니라 주는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다윗은 한 번도 죄 문제를 얘기할 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죄는 변명할수록 깊어진다고 하고 고백할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죠. 그것이 죄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었겠어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느꼈었지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였죠.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정직한 영 그리고 정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혼자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고침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 때문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사이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안 하죠. 그리고 표현을 안 하죠. 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죄나 부족함을 얘기를 하면 그건 가십거리가 되기가 쉽고 비난거리 나중에 그걸 써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믿음의 언어는 뭘까요? 그건 회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가장 순수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시작, 그 문을 활짝 여는 모든 것은 회개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 찬양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돌아옵니다라고 가사가 이랬죠. 나만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세요? 2주 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의 찬양의 가사였어요. 이 가사가 그래요.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님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회개, 어떤 침체되고 연약한 또 때로는 마음에 많은 기쁨이 사라진 그 상태에 여러분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교만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막 비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문제라고 지적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나에게서 가져가는 것은 그럴 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고 기도가 힘듭니다. 찬양은 메마르고 웃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그때 삶이 회복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니까. 다윗은 그걸 알아가고요, 이 51편에 그가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즐거움이 회복되는 길이 뭔 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막 내 마음에 맞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환경과 상황이 펼쳐질 때의 즐거움은 아시잖아요. 잠깐이에요. 내 마음은 또 나도 몰라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정결한 그 마음, 깨끗한 영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은 알아서 그걸 사모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언어인 회개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너져야 될 상황인데 어떤 일인지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새벽이 찾아온 거예요. 망할 것 같은 삶의 자리가 됐는데, 근데 망하지 않고 나는 다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삶의 자리에. 아마 그 질문은 우리를 성경의 한 장소로 우리를 이끌 거예요. 미스바라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우리는 죽었는 줄, 나는 망했는 줄, 나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던 날 아마 그들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두려움, 그리고 회개가 뒤섞인 얼굴.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와서 또 쳐들어와갖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미스바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와 두려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가지고 있는 채 미스바에 모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 블레셋이 또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회개하러 나온 자리에, 그 자리에서 전쟁과 또 맞닥뜨려야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죄지었고 그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정직한 인식, 그 인식이 오히려 그들을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하죠.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아니, 기도는 지가 해야지, 자기들이 해야지,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어느 때는 이해가 돼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절망이 너무 두렵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근데 기도가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은 참여하고 중보하는 사람의 그 기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는 것은 알기에,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가 가장 솔직하지 않습니까?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살려주세요. 마치 다윗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문제는 제 속에 더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에벤에셀입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장소는 이미 한 번 그 앞에 등장한 이름이라는, 등장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아세요?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미 이전에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아주 크게 패합니다.
그 기록이 우리가 지금 7장의 본문인데 4장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종종 있었던 일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 중에 하나이죠.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곁에 진쳤다고요? 잘 보세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전투에서 패하자 당황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이제 한번 나가자라고 호기 있게 법궤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법궤는 한낱 물건에 불과했었어요. 마치 우리 신앙의 교훈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자기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로는 수가 10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그 관계없이 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참여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호기 있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조금 아까 말씀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 전사했다 그랬어요 혹시? 잘 보신 분은 4,000명이. 그런데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거기에 나가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제사장들도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멸을 합니다. 전투 결과 소식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았던 그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법궤는 빼앗겼고 자기의 두 아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했고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임신한 아내가 갑자기 산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죠. 그 이가봇의 의미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에베네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근데 그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면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에베네셀을 외칠 수 있었어요. 에베네셀의 의미가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였고 같은 이름이었고 하지만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었거든요. 다른 군인들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의 언어가 그 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거죠. 하나님은 패배의 기억이 있는 그 자리에 승리의 역사를 더 씌우셨어요.
그게 회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아닐까요? 상처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수치 위에 회복을 더해 주시는 분, 거기서 그 돌들을 쌓아놓고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단순히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패배의 역사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거 돌, 그 상징이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돌을 세우죠. 성공한 날, 합격한 날, 살아남은 날, 그리고 자기가 높여진 날, 그때를 기념해서 돌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리, 고통의 자리, 5점의 자리에는 누구도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누가 그 은혜를 과연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구할 때 가장 선명한 감사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 종종 우리는 잘된 일은 내 노력으로 돌리고요, 잘 안 된 일은 남 탓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삶의 자리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기적이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있었던 날들을 버티게 해주셨던 은혜가 뭘까요? 무너질 뻔했던 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내 등을 밀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자꾸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마음들 중에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빨리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삶에 우리는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럴 수 없어요. 이 주변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말이죠. 그게 내 의지였다고 생각했던데 어느덧 보니 누군가 내 등을 밀어주고 계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떨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근데 부족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가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그게 참된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의 위로 때로는 별로 없어도 돼요. 아니,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위로인 것을 함께 나누었었지만,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지만,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위로 없이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면 그게 최고의 위로가 되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회개하면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 회개의 손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게 미스바의 이야기고, 그리고 에베네셀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냥 어마어마한 뜻밖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한번 정직하게 깊이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몇 개의 에베네셀이 있는지 세워보셨습니까? 아마 그것을 좀 느끼는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믿음의 언어가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몇 개도 또 여러 개도, 어떤 분들에게는 수십 년의 인생 중에 수십 개도 세워졌을 텐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 의지가 뭔가 통했던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 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훨씬 많다라고 느낀다면 그분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언어인 회개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주님의 음성, 두 명의 경청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글인데 잠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한 걸음씩 자유의 길로 걸어가라. 내가 함께 걷고 있음을 잊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이 책은 그냥 무명 그리스도인 두 분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그 시간을 가지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같은 것을 적은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음성, 두 명의 경청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자들이 밤새 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내가 어찌 했느냐?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느냐?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결국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여 주의 도움을 청해야 했느니라. 그들은 문제 해결에 정신이 팔려 모든 것이 내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나의 사랑과 나의 돌봄을 깨달았느니라. 인간은, 신앙인은 모든 일에 힘써 행해야 하노라. 차를 타고 산에 오른 사람은 등산가의 교훈을 절대로 배우지 못한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야.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 영이 내 지혜와 그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다, 너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 글귀가 이 부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앞서 얼마나 자주 내 길을 준비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는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기도 가운데 자기의 삶에 에베네셀 같은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을까? 되돌아보니까 내 삶에 참 많은 에베네셀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삶을 지내왔었던 삶의 자리에 어쩌면 깨닫게 내가 앞서서 얼마나 자주 내 길을 준비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려뜨렸는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을 들려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오늘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그냥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영광은 떠났다고 모두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였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에베네셀의 진정한 고백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이 젖어든 분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쩌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보여지는 것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비난이고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근데 그 가장 깊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남편을 보며 아내를 보며 자기의 삶에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 자기 자신에게.
왜 내 노력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은 분명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에베네셀로 돌아가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미스바가, 그 미스바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나 이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가 아닐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역전은 경험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유명한 성경의 세 이름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여기까지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에베네셀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